우리 앞뒤 좌우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할 걸 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 이 종의 모습은 100%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모습만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도록 이 종을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무지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영접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통치하시고 점령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써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모든 것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시 은혜 때문에 삽니다. 다시 은혜 때문에 삽니다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이 세상을 바다로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다로 많이 비유하고 세상에 사는 우리를 이제 배로 많이 비유합니다. 투자의 기자라고 하는 워린 버핏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만약 당신이 타고 있는 배가 물이 들어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타고 있는 배에 물이 들어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이 워런 버핏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 구멍난 곳으로 물이 들어온다면, 그 배에 물이 들어온다면 나는 그 배 대신에 다른 배를 타겠다고. 근데 투자적인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멍난 곳으로 물이 들어오면 우리는 메꿀 수가 있죠. 그러나 메꿀 수 없으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배는 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인생의 배에 구멍이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배에 구멍이 났는데 도대체 어디서 구멍이 났는지 모르지만 물질이 새고 모든 것들이 막 새고 근데 원인을 못 찾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인생의 이 항해를 인생이라는 이 항해를 가고 있는데 뭔가 구멍이 샜어요.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들은 구멍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인생은 마치 물이 들어온 배 안에 머물고 있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멍난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유능한 선장을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내 인생의 구멍난 인생에 이 구멍을 메꿔주고 내 인생의 항해를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탁월한 선장을 모시면 됩니다. 그 탁월한 선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짜 선장이시고 구멍난 인생을 메꿔주시고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까지 항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멍난 인생이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요. 구멍난 인생이 예수님 만나면 모든 구멍들이 다 예수님께서 메꿔주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순탄한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우리 인생의 탁월한 선장님 되시고 뭔지는 모르지만 이 구멍난 인생에 메꿔주실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탁월한 선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선장으로 모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의 이 외침을 좀 같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가정의 배에, 내 사업장의 배에, 내 직장의 배에
내 자녀의 배에, 우리 교회의 배에 선장으로 모셔드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선장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한 자는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선장님 되십니다. 그래서 구멍난 인생 맡겨주시고 오늘부터 순탄한, 물론 풍파 만난다 할지라도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풍파를 뚫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큰아들은 밖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딱 돌아와 봤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무슨 일 할 때 큰아들을 의논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이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무슨 잔치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뭐하고. 더군다나 때 앞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먼지에 땀에 먼지가 드대먹게 해가지고 옷은 더러워졌고 그런 상태에서 잔치집에 들어가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종을 불러가지고 그럼 도대체 이 잔치가 무엇 때문에 잔치를 베푸는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당신의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푼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큰아들이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동생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베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부모 속을 썩게 드리게 앞장서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늘 빈둥빈이 노는 그냥 배짱이 왔던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이 둘째 아들은 전혀 집안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얘야 밭에 가서 일하자 그러면 이 큰아들은 놀고 싶은 마음 다 내려놓고 아버지를 따라서 일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준 적이 없어요. 묵묵히 시킨 일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부모님 마음 속을 썩여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 몰래 유산을 가지고 바람같이 살아갔던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공해서 돌아온 것도 아닌데 딱 망해서 돌아왔는데 세상에 망해서 돌아와가지고 잔치 베푸는 가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큰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둘째 아들이 밖에만 갔다 오면은 밖에서 친구만 만나고 오면은 눈동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뭔가 종이에 막 글쩍글쩍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형이 야 이거 뭐냐 물어봤을 때 이 둘째 아들은 형을 또 핀잔 주기에 앞장섰습니다. 형은 몰라도 돼. 말해봤자 형은 몰라. 형은 지금 이 시대를 몰라. 그냥 평생 농사 짓다가 살아. 그러면서 이 핀잔을 준 이 형이 이 핀잔 준 이 동생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떠났던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몸이 아프면 그래도 치근한 마음이 있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동생을 받아줄 법한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건강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화가 난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푼다? 이 큰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그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날 때 얼마나 엄마 아빠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형을 무시했는지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떠나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안정이 되고
이제 뭔가 좀 집안이 평안할 그런 시점에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이 형의 입장에서는 이 뭔가 일이 생기겠구나.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잔치를 베푼다 그 말을 듣자마자 지나간 그 과거의 트라우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뭔가 일이 생기겠구나.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을 순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끔 환경을 여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들은 원망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저 애가 뭐가 좋아서 순탄하게 집에 오도록 만드십니까? 그리고 도대체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잔치를 베푸는지 도대체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까? 그렇게 원망을 터뜨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잔치를 베풀도록 합니다. 비록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갈 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을 무시하고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그 가정에 잔치를 베풀게 합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어야 될 그 당위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또 그 큰아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잔치를 베풀어야 될 그 첫 번째 당위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모든 자식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집을 나간 자식이든지 집에 있는 자식이든지 누구나가 다 사랑한다는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잔치를 베풀게 합니다. 여러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듯이 10명의 자녀가 있으면 10명의 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자녀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누구냐? 몸이 좀 아프거나 가난한 자녀는요, 그 자녀보다 더 마음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 둘째 아들을 보는 순간 더 마음이 가게 만들어가지고 잔치를 베풀도 했어요. 그것을 이 큰아들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도록 했던 두 번째 당위성이 뭐냐 하면 이 둘째 아들이 세상으로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잔치를 베풀게 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다 망했잖아요. 인생 밑바닥에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생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인생을 포기하면은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목숨을 끊어버린다거나 아니면 나의 이런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러면서 영원토록 세상에 간다면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이 누구냐면 집에 있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아들이 집에 나가는 순간부터 하루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비보가 들어온다. 아들이 이렇다고. 그러면은 부모는 평생 이 아들을 그냥 묻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부모는 무슨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이 둘째가 생각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둘째가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이 둘째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평생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들을 집으로 보내가지고 더 이상 부모가 이 둘째 아들로 말미암아 마음 아프지 않도록 이제는 평안한 인생을 살도록 이제는 꿈을 꾸고 잠을 자더라도 푹 자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잔치를 베풀 수밖에 없는 세 번째 당위성이 뭐냐?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때문에 잔치를 베풀도록 했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단 말입니다. 쫄딱 망하고 돌아왔어요. 그는 망한 입장에서 몸도 아픈다고 생각했죠.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몸이 아파가지고 정말 기력 없이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왔다면 아마
큰아들은 측은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 불쌍하다. 네가 나갈 때 참 저렇게 막 힘있게 나가더니 돌아올 때는 저렇게 아프게 돌아오구나. 그래, 참 불쌍하다. 이렇게 품어주려 했는데. 아, 오늘 말씀 보니까 건강하게 돌아왔다고 하니까 이 마음에 가지 않는 거예요. 건강한 아들 놓고 잔치를 예쁜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큰아들은 한 가지만 본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앞으로 아파서 집에 돌아오면은 가장 마음 아픈 분이 누구십니까? 부모입니다. 자식이 아프면은 누가 수발해야 됩니까? 부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방송을 보면 자식이 아픈 자식을 수발한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애가 나보다 하루 저 일찍 먼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당신이 먼저 죽어버리면 이 애는 누가 돌볼까 하는 거야. 이 애는. 그러니까 부모의 하나같이 마음이 뭐냐면 이 애가 나 하루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픈 부모를 수반하는 부모들의, 아픈 자식을 수반하는 부모님들의 다 하나 같은 마음이에요. 만약에 둘째 아들이 그런 아픈 몸으로 왔다면 그럼 도대체 수반은 누가 해요? 누가 이 애들 돌볼 거예요? 그냥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아들이 건강에 돌아오도록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잔치하기에 마땅하다는 거죠. 잔치하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큰아들 향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집에 있는 큰아들이든 집을 떠나간 둘째 아들은 간에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사랑받아야 할 자이기 때문에 꼭 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긴 마음으로 그 둘째를 받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큰아들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큰아들이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둘째 아들이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아오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정말 가족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온 가족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잔치 베풀게 됩니다. 사랑하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갈 때 부모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어요. 잔치 베풀고 싶지 않아요. 둘째 동생이 집을 나갈 때 형을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어요. 잔치 베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들키지 않는 죄인이다. 저 영혼이 죄를 지었지만 돌아왔기에 너희는 잔치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어서 함께 하도록 하신 사랑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을 지우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필로 글자를 쓰잖아요. 근데 이 글자가 잘못 써졌거나 뭔가 내용을 바꾸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우리나라 70년, 80년대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가수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 사람의 노래가 뭐냐면,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흘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노래를 들어보고 이 부분을 한번 노래로 불러봤어요. 그래서 잘 부르지 못한 노래지만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네. 박수 안 치도 됩니다. 네, 찬송가 600장, 찬송 700장.
여러분, 연필로 쓴 것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지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감춰진 죄는 뭘로 지울까요? 우리의 드러나지 않는 죄는 뭘로 지울 수 있겠습니까? 이 죄를 갖고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이 죄를 갖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는데, 내 안에 감춰진 이 죄는 뭘로 지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이 죄, 내가 감춘 이 죄를 유일하게 지울 수 있는 지우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사랑의 지우개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께로 돌아오면 다 지워주는 사랑의 지우개입니다. 여러분, 잔치할 수 없는 이 가정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비록 큰아들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의 결론을 보면 큰아들도 그 잔치에 들어갑니다. 잔치를 베풀 수 없는 이 가정에 잔치를 베풀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잔치가 넘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잔치를 베풀 수 없지만 잔치를 베풀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가정에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잔치를 베풀 수 없지만 잔치를 베푼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이 잔치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우울했던 이 가정, 시무했던 이 가정이 기쁨과 환희의 가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꿔 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나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부모는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큰아들은 부모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있어도 부모가 늘 근심하니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 집은 같이는 살지만 이 둘째 아들이 나간 이후로 한 번도 웃음소리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잔치를 베푸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 잔치를 통해서 우울하고 심울한 이 가정에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으로 상황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 잔치를 베풀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잔치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온 식구들이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둘째 아들과 부모의 그 관계가 둘째 아들 돌아옴으로 틀어졌던 관계가 하나 되고, 이 큰아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큰아들에게 가지고 얘야 들어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 28절 자 읽어봅니다. 27절 28절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원한대. 아버지가 나와서 이 아들, 큰아들에게 들어가자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아버지가 야, 이 동생이 들어가지고 잔치를 베푸는데 그거 하나 이해 못해? 네가 도대체 동생을 사랑하느냐? 네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핀잔을 줬다면 또 다른 탕자를 만듭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불어 나와가지고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권함을 듣고 이제 성경 한번 나와 있지 않지만 들어가서 함께 잔치를 즐깁니다. 그러므로 온 식구들이 하나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가정에 주신 축복이 뭐냐? 이 아들이 돌아옴으로, 이 잔치를 베품으로 섭섭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평생 예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감사하는 가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돌아간 자식을 불러들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잔치할 수 없는 환경을 잔치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흩어진 가족을 하나 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울한 환경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심으로 예수님을 평생 감사하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잔치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흩어져가지고 아픔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 아셔요. 예수 안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수를 떠나서 세상에 살다가 죄를 짓고 온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우리가 서로 죄인이고 또 너를 정죄하지 않고 너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주님의 똑같은 사랑을 받아야 할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잔치 시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우울했던 인생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시간에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심으로 평생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이 예배는 잔치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요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잔치로 받아들인 자에게 예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예배를 잔치로 받아들인 영혼에게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예배를 잔치로 받아들인 영혼에게 예수님께서 그 심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을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의 영혼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 모두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고 일평생 주님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언제든지 주님을 찾으면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한 마음으로 오늘 잔치집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결단과 앞길이에 오늘도 변함없이 충성 봉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155만을 지키는 우리 군인들 이 예배 현장인 우리 다음 세대부터 우리 모든 장년회까지 방송으로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에 이르기까지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